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구체적인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으로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일어나, 건너, 가라.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차례대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이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면 정복할 수가 있고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이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말씀을 듣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복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준 것처럼. 왜냐하면 여호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수아야, 내가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또 변함이 없으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켜요. 자, 보세요. 약속을 지키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권사님, 내일 서울서 저랑 만나요?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태풍이 불었어요.
지진이 났어요. 가다가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럼 저는 약속을 못 지켜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키고 싶지 않아서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두 번째로, 권사님 내일 만나자고 제가 약속을 정해놨어요. 근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냥 핑계대고 나가지 말자. 인간은 이렇게 자주 변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선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은 후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큰 격려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경계선을 가르쳐 줬습니다. 곧 광야와 남쪽 경계입니다. 이 레바논에서부터 북쪽 경계입니다.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거의 동쪽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니까 서쪽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남쪽 경계, 북쪽 경계, 동쪽 경계, 서쪽 경계까지 딱 알려주시면서 이 땅들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여호와의 의지요, 여호와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이 경계선 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너희의 영토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해 주겠다. 이렇게 여호와의 의지가, 여호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과 큰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사실 여호와께서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또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왜냐? 받은 사명이 너무 큰 사명입니다. 우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은. 그런데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을까? 우선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임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의 선임 지도자가 모세라고. 근데 선임 지도자가 너무 훌륭한 거예요. 선임 지도자가 너무 영웅인 거예요. 근데 그 모세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런 나를 모세처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모세에 비하면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인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찌든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원망하고 너무 쉽게 불평을 해요. 이렇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요?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사실이 두렵고 들었을 거예요.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있으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호수아는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왕을 항복시킬 때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셨는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해주겠다. 이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지. 출애굽을 시킬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와 내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권면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7절과 9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다른 어떤 예부적인 것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네 마음에 더욱 신경을 쓰고 밖에 있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강해져 있는지, 네 마음이 담대해져 있는지 네 마음에만 신경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고 격려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네 마음이. 그러면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초점은 뭐냐? 너입니다. 너는 여기에 딱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너는 이런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다. 그들에게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런데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지도자가 바로 너다. 바로 너 여호수아다. 딱 여호수아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딱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바로 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어떤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인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후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는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무섭기도 했을 것이고 염려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고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내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성껏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요?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냐고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결단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쟁 중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극히 담대해지지 않으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와 극히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마음이 얼마나 강해져야 되는지,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라. 그래야지만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이 도표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뒤에서부터 읽을게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볼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지극히 담대히 하여 딱 마음을 끌어모아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데 폭발시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지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마음을 담대히 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우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자요, 신앙생활은 이러한 면이를 걷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요 선이를 걷는 것과 같아요. 이 외줄리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외줄타기를 하는데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외줄리에서 중심이 조금만 흔들려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죠. 여러분, 외줄타기를 하다가 이 선 위를 걸어가다가 외줄 위를 걸어가다가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중심을 잘 잡아야지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선 위를 걸어가면서 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저런 것에 눈을 돌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면서 이 선 위를 걸어가면서 중간에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 외줄 위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을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면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면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곁눈질을 많이 하는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눈을 많이 파는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신앙생활은 이런 면 위를 편안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 위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최대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면 위를 걷는 것처럼 목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조금 편안하게 목회할까? 이제 좀 적당히 좀 목회 한번 해볼까? 교회 10년 개척해서 막 교회 이 정도로 일구어 놨는데 뭐 내가 좀 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내가 좀 이제 누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 면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목회를 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는 외줄타기예요. 이 선 위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목회자가 한눈 파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상에 곁눈질을 한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주일 정도를 면위를 걷는 것처럼 딱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덜 읽고 기도를 덜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정말 이 선의를 걸어가는 것처럼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애통하고 더 경건하게 한 주일을 보내면 그 다음 주에 성도님 얼굴이 다 밝아져 있어요. 신기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은 면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다고요? 이 선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도 같아요. 잠시라도 율법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이것저것에 치우칩니다.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되어서 율법을 떠나게 되면 이런저런 유혹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위기가 올 때에 율법을 떠나게 되면 조금씩 세상으로 기울어집니다. 성공했을 때에 조금만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을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망가지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좌우로 치우치는지,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게으름에 빠져서 율법을 떠나게 되면 이것저것 저울짓 하다가 결국에는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영적인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영적으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세상적인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형통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형통함도 마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형통,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나아가는 형통을 더욱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과 만족,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회복의 형통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는 8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 무기를 갖추어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훈련해야 된다. 군대를 이렇게 훈련시켜라. 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을 세워라.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적군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의 군대들은 병력이 얼마다. 그들은 이런 무기를 갖추고 있다. 그들의 지형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지형으로 공격을 해라. 그들은 뭐에 약하고 뭐에 강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전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전쟁 중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전쟁을 치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은 다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라는 것이고, 나는 여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라는 뜻이고, 다 지켜 행할 때까지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런 거죠. 말씀이 무기라는 거죠. 말씀이 전략이라는 거죠. 말씀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군대래요. 군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뭔만 가르쳐 주시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최대한 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성도님들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아는 것만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느냐? 깨달은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습니까? 읽은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무슨 전쟁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어떤 전략을 가르쳐 줘야지.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위로가 되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것이 답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뭘로 승리하는지 순종으로 이겨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이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여호수아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너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전쟁을 해라. 내가 나 여호와다. 너에게 명령한 분은 나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뒤에서부터 읽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해라.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를 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여러분, 이 한 말씀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